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교는 어떤 교회다? 뭐라고 말하시는지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제자교는 이런 교회야 하고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엄청 착하고 좋으신 분. 목사 말고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소개는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가정을 한번 섬기라는 교회를 생기고 저는 그러고 전도하거든요. 네, 가정과 같은 교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아니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 안 하고 안 다녔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사도님네도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좀 괜찮더라고. 우리 이쪽에 그 신화역사 앞에 보면 이따 오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전에 도의 동생분인가 그분도 약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더라. 이렇게 오늘도 마음에 이상하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 좋은 교회다. 제자교는 좋은 교회라고 있고. 이게 우리 보통 첫 인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처음 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 첫 인상이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대신해 주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2023년도 우리 통합 측 통계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 23년도 교회 수가 대한민국 전국에 몇 개나 하면은 이제 9,47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인들이 약 220만 정도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교회 숫자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근처에는 편의점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 기독교에는 대략 한 800만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16%다 때도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한 17%를 차지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자릿수도 아닙니다. 0.몇 프로가 돼요. 0.9%, 4%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주 작은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외형적인 그 건물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은 사실 교회는 그런 외적인 외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가 포함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성격,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이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똑같진 않겠죠. 우리 제주도에만 해도 우리 개신교 우리 통합층만 해도 한 14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모습이 다 다르죠.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성장하는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보통 충성된 교회, 부유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신실한 교회, 이와 같이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그런 교회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우리 제자님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 성원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배소라는 지역에, 성원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부분 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의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튀르키 지역에 7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초기 기독교 세계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공간, 예배당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그 실태를 가지고 함께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어떤 중흥교회, 영락교회, 제주하행교회처럼 이런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제주 하용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대부분 그 형태가 다 없어지고 이제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교여행으로 이 7교회를 우리 윤영현과 이렇게 순방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순방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그때 그렇게 번창하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도 교회 건물이 하나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7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이 칭찬과 책망 사이에 이 교회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말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교회만 있는가 하면 또 책망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느냐 합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신실함과 그리고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그 충성됨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군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2군데는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2 교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7교회 중 책망이었고 그리고 칭찬을 받은 2 교회 즉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서머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즉 그 말은 교회 건물이 멋지고 신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거짓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이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이냐? 너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황제만을 섬겨라. 이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박해와 고난 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이제 우리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부터 임명받은 서문학교의 감독입니다. 요즘 말 하면은 목사죠. 이 서문학교의 감독인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그 건물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넘어오면서 교회의 형체를 갖춘 7교회 가운데 오로지 이 서문학교에만 그 교회의 형태를 갖고 오늘날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환난과 궁핍, 어려움과 시련이 많고 너희들이 가난한 속에서 없는 그 속에서 너희들 세상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실상을 진짜는 너희들 부유한 자니라. 부유하다는 건 뭡니까?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풍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무엇이 풍족했을까요? 실은 이 서문화 지역이 아주 부자 동네인데 이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겨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들은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만은 그들의 영의 상태만은 부유하고 풍족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늘의 그 귀중한 보화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 서문학교인들은 어려움이 많고 가난하지만 왜 부유함을 누렸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가난했지만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믿음이 부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그 교회의 본질의 충실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하얀교회가 이 서문학교회와 같이 부유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비록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주신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부유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영교회입니다. 은혜가 하영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영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풍요함을 누리고 우리는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유함은 단순한 물질이나 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적다고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이 부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문학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교회는 부유함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유함은 결코 어떤 외형적인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9년 전 조그만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별로 사람의 인적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까요? 우리 사람의 뜻으로는 해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충성된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문학교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단순히 열심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충성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충성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괜히 칭찬받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칭찬받을 일을 해야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칭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립 9주년을 만 우리 제자교회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문학교회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겉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주행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로 기도했고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진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유함이 있는 교회, 제주 한영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